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살펴보았고요. 1절 중심으로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그러므로 로마서 1장과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 얻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목적은 결국 뭐냐?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그래서 여기서 예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제의적 시간과 공간 안에 드려지는 구약적 개념의 예배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그래서 너희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예배를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serv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봉사라는 개념, 예배라는 말이 봉사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정말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주님에게 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삶의 전 영역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교회 공간에, 예배 공간에서만 갇혀 있는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2절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출발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세대라는 표현은 world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2절을 두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세분화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과 결별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있지만, in the world, 세상 속에 있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과 결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산다면 세상의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만 존 스타터 목사는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은 죄악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가끔 극단적 성별 의식을 가진 신자들 가운데 불신자들과 가급적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내가 너무 함께하면 내가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직장에서 회식의 자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회식의 자리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술자리에 갈 이유는 없지만 때로는 2차 술자리에도 가야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에 어떤 분은 귀가 번쩍 뜨리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술 대신 사이다를 마시면서, 그리고 그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안주를 같이 축내며 계속 그 안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술에 취했을 때 집에다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그 친구와 접촉점이 생기며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신세만 질 수 있나? 나도 교회 한번 가겠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빛의 사명은 뭐냐면 어두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만 있으면 그 기능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술 먹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술 먹는 자와 비슷하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역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도 세상 속에서는 특이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복잡한 교통을 뚫고 2시간, 3시간이 걸려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모습이죠. 때로는 수 없는 봉투가 뒷거래가 오고 가는데도 그 봉투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이 모습은 독특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정상인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정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가장 비정상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 삶이에요. 패러독스적 삶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요? 다 이상한 행동들이죠.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때로는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주라. 얻고자 하느냐? 내려놓아라. 약함이 강합니다. 살고 싶으냐? 그러면 죽어라. 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다른 삶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성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거룩성이 제물의 생명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뒤섞일 수 없는, 이것은 어떤 공간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세상과 얼마나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확연한 구별이 되는 것.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큰 주제입니까? 이 거룩성을 지켜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서 구별을 잘 설명해주는, 거룩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뭐냐? 다르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가나안에 있는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풍속, 그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난 것인데,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곳,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태도를 가진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반하나님적 문화가 세상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안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수 없는 메시지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영화나 소설이나 TV 드라마들 안에서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좋지 않은 이 폐륜적 그런 애정 행각들이나 동성애 드라마에 접촉하면서 나도 모르게 경계선이 느슨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문화 안에는 결혼하기 전 동거 문화에 대한 상당히 허용적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은 문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뒷거래 혹은 이중계약 등을 묵인하는 문화가 우리의 세상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안에 마치 우리가 물이나 공기를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먹듯이, 여러분, 우리 대기 오염이 요즘 심합니다. 미세먼지. 계속 우리도 마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시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있대. 이 미세 플라스틱, 이게 그냥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들이 그걸 먹어서 우리가 이 생선을 먹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런 플라스틱 아주 잔잔한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물고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 암을 만들어내는, 오늘 현대의 이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수 없는 우리도 모르는 발암 물질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대기 오염으로 해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온 지구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문화적 오염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 안에는 거짓된 메시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의 문화의 공격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들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갈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오랫동안 접촉하다 보면 경계심이 없어져 버리고 비판의식이 무뎌지고 나중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에 깊이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드러난 롯의 행동은 그 도시의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라는 단어가 뭡니까? 소돔이라는, 영어로는 소돔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그 육욕에 찬 그 유혹에 따라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고 그 도시의 문화에 깊이 오염되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됨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롯뿐만 아닙니다. 그의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완전하게 그 땅의 그 도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이 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세상이 밀물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부추김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속의 힘이 얼마나 더 센지 모릅니다. 세상 안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경계태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악의 전념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변화보다 변질에 빠질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고 있는 이 세대의 문화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요약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대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잠입하고 있는,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런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뭘까요? 돈이, 물질이 모든 가치를 능가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세상. 오늘날 사람들은 주야로 돈을 묵상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돈을 숭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주의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소비함으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물질을 축적하고 쌓는 이유는 소비함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요. 물질이 신이 된 곳에는 인간도 물질의 일부가 됩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곳에는 다른 것들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므로 다른 모든 것을 부수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물질을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이런 물질이 강조되는 곳에 영혼의 가치가 존중될 리가 없습니다. 물질주의에 휩쓸려 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질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도 물질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물질의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물질은 여러분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물질이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 얘기하시면서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선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진리.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돈합니다. 어디를 가나 돈돈, 경제 논리입니다. 그것처럼 우선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이 물질주의, 돈이면 모든 게 된다라고는 이 세상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 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단호한 그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물질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책임져 주시는 수단으로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문화 속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유혹은 개인주의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세대를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 다가온 세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장군의 리더십하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제 마지막 자신의 운명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역사 속에 여호수아는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그 세대가 뭐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급속한 세속화가 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자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개인주의의 득세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도 뚜렷이 드러난 정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만의 왕국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대세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중장하는,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 신흥 종교죠. 이 뉴 에이지 시대의 핵심은 뭘까요?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너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고, 너가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양의 선종교, 명상, 요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그런 류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호,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기호에 맞는 맛집, 자기에게 맞는 커피를 찾아 골목골목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개인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어요. 쇼핑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취사 선택합니다. 삶을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의 원함입니다. I want.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빠져 살아가는 나르시시즘이 득세를 하죠. 여기는 외모주의도 한몫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미모와 건강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소위 루키즘입니다.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소위 말하면 얼짱도 거짓되고 몸짱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짱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건강에도 너무 관심이 높아요.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은혜 안 받고 건강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죄짓고 삽니다. 은혜가 지배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이 지배한 노년의 추태는 더 흉악합니다. 여러분,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알리는 자만족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들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고자 야단들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항상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나로 기결됩니다. 철저히 자아중심적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인가, 나의 기호에 맞아떨어지는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설교, 나에게 맞는 예배 분위기가 아니면 가차없이 거부하거나 등을 돌려버립니다. 개인의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고 거기에 이끌려 행동하는 세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보다 나의 기호에 맞고 나의 기도에 충족시키는 설교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곳에는 진정한 예배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맞는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한가운데는 자아숭배라는 우상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아숭배. 거기에 빠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연약한 인간이 주인이 된 삶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그 인간은 가장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세대를 뒤덮고 있는 이 문화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쾌락주의입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쾌락주의 역시 개인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죠. 미국의 어느 문화 비평가는 오늘의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 미국 문화는 오락을 즐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 혹평을 했죠. 오락을 즐기다가 죽음에 이르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떠오르는 것은 할리우드와 라스베가스입니다. 이런 문화의 특성들은 온 세상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구의 문화는 오늘날 세상 전체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대 문명은 쾌락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라는 뭘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결국은 딜레마가 뭐죠?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태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더 강한 자극을 찾고 또 찾다 보니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삶의 허물을 이기는 길을 찾다가 빗나간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스스로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여러분,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의 쾌락의 모습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슬픔이 더 밀려옵니다. 쾌락의 신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성범죄가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성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짐승은 언제나 짐승입니다. 짐승은 짐승 이하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더 엄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이 세상에 불가능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깊은 만족이 주어집니다. 육체적 정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쾌락은 쾌락일 뿐입니다. 쾌락은 뭐예요? 즐거움은 짧고 고통은 긴 것이. 모세의 삶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짧게 요약해주며 우리의 인생의 쾌락주의와 맞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주어하고. 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쾌락주의로 가득 차 있는, 즐김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더 만족을 추구하는 이 쾌락주의에 싸워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종교적 다원주의예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에 이 시대는 질색을 합니다.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일 뿐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절대 진리라는 말에 매우 민감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는 절대자 하나님을 점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를 없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다원이 오는 거예요. 상대가 오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를 없으면 어때요? 모든 각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죄를 규정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주의가 이 시대의 가장 적절한 태도, 지성적인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가치는 핵심 키워드는 관용입니다. 관용. 톨러런스, 불어로 톨레란스. 매우 매력적이고 지성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소리와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조건적 관용.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을 함부로 죄라고 규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해도 그 사람의 것이라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개인의 취향과 기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률에 의해서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결혼 바깥에서의 성적 이탈이 심각합니다. 가정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인간의 방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곳에는 기준이 한없이 낮아지죠. 어느 정도로 낮아집니까? 사실상 기준 자체가 해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좋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경멸스러운 태도로 취급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막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서구의 사회 속에는 전도하는 행위 자체를 공개적으로 한 것을 법으로 막았어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우월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로 만들어낸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유일한 그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 타협할 길이 없어요. 여기는 진리는 진리라는 거. 오늘날 세상 안에 있는 이 밀고 들어오는 이 사조와 주의에 대해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도의 세속 사회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는 세속 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럽교회의 몰락은 세속화의 영향이 큽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 문화로 전락하고 복음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속의 교회는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고요함을 포기함으로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타락이란 무슨 중대한 범죄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면 그건 타락이에요.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아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 똑같아진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동화된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아야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옆에서 누가 하면 그냥 따라하죠. 왜? 주체적 자기 정체성이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거죠. 자기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귀 뚫으면 같이 뚫고, 막 그리면 또 하고, 노스페이스 입으면 나도 입고.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다 학교 가는 게 학생들이 이게 많거든요. 보면 똑같아요. 아직 주체적인 삶이 없는 것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흉내 내는 거죠. 흉내. 아무 때나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순응이죠.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거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제자도에서 제자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꼽은 것이, 그의 책 첫 번째 챕터 1이 뭐냐? 불순응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불순응. 그리고 그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모두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세상이 악하다고 거리를 두기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태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세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방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오직 바라볼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별력 없는 추종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뒤지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과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할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너 공부 그렇게 안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단순히 사회적 출세가 목표가 되거나 혹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의 전부가 된다면 그건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세상의 문화에 순응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키우는 거고, 마침내 그런 가치로 자녀를 키우면 세상에 우리의 아이를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쫓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악착같이 경쟁하고 살벌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의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걸 알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고유한 복음의 정신을 지켜내는 신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내려고 힘썼던가를 제가 역사의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가서 미국의 신앙의 신수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청교도들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들, 예배, 기도 생활, 경건 생활, 거룩한 삶을 매우 강조합니다. 심하다 할 정도로 경건의 삶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같은 분들은 이 청교도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기여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신앙의 정절을 잃고 그 생명을 지켜 신앙을 지켰던 조상들의 정신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세속주의의 상징적인 나라가 되었고 복음을 수출한 나라가 이제는 타락한 서구의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구되는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은 예배예요.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복음의 순수성을 붙잡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찾는 것을 결코 주지 못해요. 세상을 쫓아가면 곧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에 불순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세상, 신앙의 순수성을 놓치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미혹을 당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향응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도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 선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이 되죠. 오늘 나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바른 선택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선택들이 있죠. 아침에 양말을 잘못 선택하면 하루 종일 흘러내립니다. 네, 올리고. 저희 집에도 몇 개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날 잘못 신으면 그게 하루 종일 내려가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뭐 그래도 좀 하루 수고하면 그 다음 날 괜찮죠. 근데 미장원을 잘못 선택하면 막 뜯어 놓으면 한 달은 고생해야 됩니다. 짝퉁을 진품으로 알고 잘못 사면 어떻게 되죠? 좀 화가 납니다. 그죠?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진품인 줄 알고 비싸게 샀는데 가짜라면 그건 한판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행불행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심각한 선택들이 있죠. 학교를 선택하는 것들, 전공을 선택하는 것들,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 더 심각한 건 있습니다. 결혼이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잘못하면 일생을 망치잖아요. 일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낳을 건가 말 건가, 또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다 선택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 그것은 일평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잘못 샀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은 이 세상을 거슬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보는데 내가 보는 것이죠.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꿰뚫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지난날 우리의 삶의 실패와 고통의 원인을 더듬어 보면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별력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약하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분별력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분별이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분별력을 가질 때 이 분별력을 갖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분별력을 결정합니다.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란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동남아 같은 나라에 여행을 해보면 그들이 믿는 그 신앙, 종교의 영향 아래 그들의 삶의 모든 문화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 안에서 분별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도 여전히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곳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터키에도 갔습니다마는 이슬람의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의 안에는 종교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다른 건 모르지만 그들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여성들이 확실히 하대를 당하는 문화예요.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아요. 거리에 카페들이 많은데 그 카페들에는 여자들이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카페란 좋은 카페는 여자분들이 있는 걸로 봤어요. 거기는 단 한 명도 여자가 앉아있지 않아요. 전부 다 남자들만. 여성들이 낮에 카페에 앉아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일해야 되는 문화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여성 동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이 무신론주의를 주장하며 이 무신론주의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의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짐승 잡듯이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정신적 영향이 있는 거죠. 그게 무신론주의입니다. 그에 앞장섰던 것이 니체고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만드는 이론적 근거. 신이 없다면 도덕적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도 세계 곳곳에 인공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량으로 백성들을 학살했죠.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상과 이념들이, 이데올로기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세계관을 형성하게 됐고 그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신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샤머니즘. 무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뼛속에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무속적인, 토속적인 종교. 사실 한국의 불교 안에도 이 샤머니즘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오리지널한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례 과정 속에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기복주의 신앙이 만연한 것도 무속주의 영향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 물질주의 세상에서 기복주의는 딱 들어맞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이런 샤머니즘. 그러나 샤머니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기독교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유교가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유교 신자예요. 우리가 믿고 영향을 받는 것에 의해서 판단력이 만들어집니다. 거짓된 진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죠. 그런데 이 거짓된 진리는 누가 퍼뜨리느냐?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은 철저히 자신의 본래의 정체를 감춥니다.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을 속이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너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솔깃한 약속입니까? 그러나 거짓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지게 할 능력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거짓말로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실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무엇인가 제한하고 압제하고 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것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진리를 왜곡시켜 미혹합니다. 자,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의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총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단의 주된 활동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얘기하면 갑자기 그냥 화를 내요. 멀쩡했던 사람이 막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욕을 해야 되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득해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술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이 속삭이죠. 하나님은 너를 저주했다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성령은 격려하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대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너가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오늘날의 현상을 보십시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너가 욕망하는 것을 억제하지 마라. 남이 뭐라고 하든 너가 좋은 대로 해라. 너가 유명해지고 너가 높아지고 너가 중요하고 너가 최고고 너를 만족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한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속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이 사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만든 갖가지 철학과 신념과 이념과 사상으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거짓의 세상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로부터 떼어내어 비로소 인간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로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성경을 대중에 읽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이 문자를 대중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건 잘못됐다고. 이런 복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거짓된 진리가 판을 쳤습니다. 돈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면죄부를 사고 팔았던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진리가 그 중세기에 모든 시대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인데도 잘못된 것인 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신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사한 복음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 내놓은 이단들은 우리가 경계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안에 깊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들, 유사 복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럴듯하지만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 오늘 우리는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분별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이론과 사상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면 무엇에 걸려들까요? 거짓된 진리에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이념, 그 사상, 그 잘못된 이론에 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사단에게 접수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한 집단에 빠져 고통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심심찮게 나옵니다. 최근에도 어디 보니까 피지에 다 데리고 갔더구만요. 그 따라간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에 걸려들면 비참해지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카오스, 대혼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란이란 무엇일까요? 모호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모호함입니까? 진리에 대한 모호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그른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자신 안에 있는 에고, 자아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어느 시대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예요.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고 싶은 거죠. 자기 주장이란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만족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주체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켠 희미한 등불이 자신의 미래를 충분히 밝혀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주장은 하는데, 고집은 피우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밝혀줄 수 있는 진리의 등불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럴듯한 약속을 하지만 결국 노리는 것은 인간을 고통과 저주로 몰아넣는, 거짓을 따르면 그 길은 영생이 아닌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사단의 전모가 무엇인지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의 있게 보아야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앞에 분명히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으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하잖아요. 마틴 루터는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그런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 그것은 곧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위협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 편에 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밀고 들어와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선택에 분명한 선이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관한 분명한 선택의 기준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선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진리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5절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범사에 헤아려라는 이 단어, 이 헤아려라는 말이 주의 깊게라고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분석, 때로는 실험, 때로는 증명과 같은 뜻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작업, 범사에 헤아려, 이게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수없는 이 진위를 분별해야 되는 이 작업,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바로 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저는 이 분별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분별의 초점을 가르쳐 주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이 부분과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전부 다 1절과 2절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어떤 것에 눈이 열릴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뜻.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갈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주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 도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아주 중요한 앞부분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에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의 뜻, 인간의 모사와 계획과 지식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들여다보아야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작업이죠. 큰 그림. 이 퍼즐을 만들 때도 아주 복잡한 것은 간단한 걸 만들 수 있지만 굉장히 작고 복잡한 이 퍼즐은 전체 그림을 보지 않으면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요셉의 생애 속에 그의 인생에 수없는 퍼즐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는데 그는 먼저 큰 그림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봤단 말이에요. 꿈. 그 꿈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요셉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흉년이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또 그가 감옥 생활을 하고 수없는 일들을 하지만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뜻,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God's will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과 끝 지점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오차 없이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져 왔고 그 뜻이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보다 세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의 뜻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뜻을 못 이깁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대혼란이 벌어지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의 뜻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가 아닌가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공적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고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온전히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당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온 게 아니고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뭘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알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모든 발걸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때로는 그 주변에 핍박과 어려움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것들에 개의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뭘까요? 때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일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백성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거기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들입니까? 주님의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 그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에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을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안경을 끼게 됩니다. 전혀 다른 안경이 쓰여지는 것. 신앙이 성숙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점점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전에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묵상을 통하여 묵상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분별력이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묵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 삶에 비춰져 있는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이론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그 말씀 안에서 깨뜨려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과 이론들이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그것이 깨뜨려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바뀝니다. 당장 바뀐 거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을 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그 이전에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그의 표현은 내가 이전에 정말 귀중한 것으로 여겼던 그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게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것을 내가 그냥 그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 줄 알고 붙들고 살았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배설물과 같은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전에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다면 그게 여러분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 이 귀한 일 아닙니까? 왜 내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한심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관심이 눈에 떠지면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슨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세상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돈 잘 버는 법도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눈에 귀가 번쩍하시나요? 여러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금남세 때 우리 남성들 금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잠언서를 보거든요. 잠언서 안에 있어요, 진짜. 오만 게 다 있어요. 오만 처세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내 처세,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찾아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으로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알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활동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자신을 끌어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묵상은 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작업이 말씀 묵상 속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 묵상 이 큐티집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이 작업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기의 안경을 끼고 자기의 판단력을 따라 세상의 세속의 영향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관점의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안경을 끼고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별력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분별력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자신의 머리와 경험을 의지하고 판단한다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해 총명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총명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판단력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총명이 이전보다는 밝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밝혀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의 지식과 지성으로 아무리 읽어도요 안 읽혀져요. 안 깨달아집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된다. 마치 조명을 비추어서 이게 보여지듯이 성령이 진리에 조명을 해주셔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면 영적 총명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총명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에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데 이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소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은 내 안의 소원이 어떤 소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소원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원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이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뜻에 철저히 추구하려고 하는 이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민감하여 반응할 때 우리의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그 성령에 민감한 이 훈련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분별력이 생기면요 삶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귀중한 것과 귀중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치 분별이 선명해집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령이 민감하고 분별력이 생기면 삶의 가지치기가 저절로 되고요, 생각이 단순해지고 삶은 집중력이 생기고요, 파워가 막 생겨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 영적 분별력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건강한 공동체 안에 좋은 교제권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방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든 어떤 것을 결정하든 그 결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칫하면 나의 생각의 몰두에 빠져서 결정한 것은 아닌지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 건강한 사랑방 안에 가입해 있어서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내 생각에 몰두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그릇된 판단에 나온 결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오류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의 우리 이 가치관들은 뭘까요? 성공이죠, 성공. 개인의 행복입니다. 물질적 풍요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유의 정신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위기에 빠집니다. 한계에 봉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죠.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된 속삭임에 현혹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큰 뜻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그 뜻에 과연 이 일이 부합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이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진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삶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혼란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분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선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곧 책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